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믿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회복하시고 당신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시며 우리가 예배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참 사랑이시니 사랑을 아는 자들마다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보자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이번 주 수요일 날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16년 동안 개척하셨는데 처음 개척한 교회에 들어갔더니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길거리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16년 동안 아이들 60명이랑 같이 사역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아무런 길을 몰라도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작은 움직임이 그래 저게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둘로스를 쓰실 겁니다. 움직일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루하루 치여 살고 회사에, 직장에, 학교에 치여 살지만 주님,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필 자를 보살피게 하시고 도울 자를 도우게 하시고 복음 전할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는 일, 사람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일,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하는 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도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하기를 원하는데 지혜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럼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얻고 하나님의 비전과 생각을 얻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께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하는 대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조용히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 간다면 육신은 침대에서 편하겠지만 여러분 영혼은 쉴 곳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 팔을 활짝 펴서 여러분의 영혼을 품어주시려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여러분 귓가에 대고 속삭이시려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품 안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고 우리의 머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지만 진정한 쉼을 누리는 법을 모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법을 모릅니다. 늘 길을 잃는 게 우리이며 늘 부족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게 주님 죄인된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왔습니다. 이런 나를 품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런 내게 온전한 길을 알려줄 분도 예수님밖에 없으며 무너지고 지칠 때마다 늘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고 부끄럽지만 주님의 종이란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우리를 그저 이 자리에 가만히 나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할 이유가 되어주시고 이 자리에 찾아오는 모든 이유가 당신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십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좀 길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다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셨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 아들 집과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 모해한 사람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복을 비과해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공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할머니와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의 5 아들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은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아멘. 들어. 짐승이 거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간.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싹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노래만 잘 불렀으면 이거를 천둥호랑이 창법으로 불러주는데 못하니까 넘어갈게요.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니더라도 참 억울한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들게 돼요. 사소한 일부터로는 어제 장모님 생일이셔서 갔는데, 이제 그 장모님 말고 같이 사업하시고 일하는 사람 중에 이 배달을 시켜놓고 빵을 배달시켜놓고 빵이 안 탔는데 왜 빵이 탔다 이러면서 이제 막 전화를 하고 민원이 있대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했더니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안 탔대요. 그래서 안 탔는데요. 내가 지금 고객이 탔다면 탔다는 거지 어디 장사하는 사람이 말이 많냐, 신고할 거냐. 그래서 막 서로 열을 받아서 막 그러면 신고해라 막 이렇게 가가지고 씩씩거렸다는 얘기를 들어요. 억울하죠. 난 내 거 잘 지켰는데 그냥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별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해고 분이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빵을 굽는데 빵이 잘 안 구워지더랍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뉴스를 좀 검색했어요. 그리고 한 1시간 좀 넘게 서칭하고 내 속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껐어요. 와, 이 세상을 썩었어요. 1시간 뉴스 열심히 보니까. 뭐 솜방망이 처벌 키워드였어요. 솜방망이 처벌 뭐 억울한 뭐 이렇게 쳐가지고 찾아왔는데 2016년에 부모가 자녀에게 락슨물을 먹인 사건 이런 거 막 나오고요. 연쇄살인범이 제대로 그게 풀리지 않고 풀려난 사건 이런 것도 나올까요? 의료사고에 대해서 병원이 무책임하게 돼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그런 것도 나왔고요. 뉴스 좀 들어보신 분들은 생각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에서 자녀가 불구됐는데 그냥 묻힌 사건들, 성범죄자 피해자인데 그게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사건, 그리고 그 아래 바로 후속 기사로 성범죄자가 아닌데 성범죄자로 고소당한 사건 등등등등. 그리고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특히 담임 목사님 입장에 올라가 보면 성도들의 기구한 사연들을 다 듣게 됩니다. 누가 병에 걸렸어요? 누가 고소를 당했어요? 세상에 살아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상담이 왔는데 이상한 전화가 왔다. 이상한 민원이 왔다. 아, 우리 팀장 새끼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린 그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이 기도가 그냥 자기를 성찰하고 화를 내지 않는 정도의 일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간구하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기도했다라고 끝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도 같지가 않아요. 분명 간구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내용인데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자, 세상은 억울한 일이 많은데 억울한 일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감정적으로 짜증나는 일이 있다고 쳐봅시다.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시켰다고 쳐보세요. 세상이 눈 깜짝 하나 할 것 같아요? 하나라도 변할 것 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전혀 변하지 않고 쳇바퀴가 돌아가요. 학교 폭력 때문에 아이가 죽어도 한 몇 년이 지나면 그 학교는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선생님이 자살해도 큰 일이 없어요. 너 엄청난 큰 문제가 있어도 법 하나, 2개 만들어지는 게 다일 뿐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정의, 공정한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죠. 우리나라 법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처벌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뉴스를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출근할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들으시는 동시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 나 말씀 전할 때 잘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나를 바라보시는 동시에 서울역에 지금 영하로 떨어져서 떨고 있는 노숙자를 바라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하나님과 같을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듣고 나만 바라보고 나랑만 소통하는 하나님이라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죠? 그 기도를 묵상하고 함께하고 소통하고 터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응답이 안 받아도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왜 들어주시지? 내 기도 생각보다 어떤 의미는 별로 안 급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니 병원에 응급실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누구부터 치료해야 돼요? 두 개죠. 첫 번째 먼저 온 사람, 두 번째 급한 사람. 안 그래요? 응급실에 딱 왔는데 여기 가시 박혔어요. 와 옆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막 내장이 튀어나오고 있어. 누굴 살려야 돼요? 내장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요. 저기 가시 박혔으니까 가시를 내가 좀 볼게요. 의사가 일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마치 업무가 너무 바쁜 아버지가 아이가 옆에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내가 추팝 주스를 먹어야 되는데 콜라 맛을 먹을까 딸기 맛을 먹을까? 아빠 지금 너무 바빠. 지금 너무 중요해. 근데 계속 질문해. 아빠 내가 지금 콜라 맛을 먹을까 딸기 맛을 먹을까? 그런데도 아이한테 집중해주고 어제는 콜라 맛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딸기 맛이 좋지 않을까라고 응답해주는 인격적인 아버지와 같죠. 아이는 전혀 모르죠. 아버지가 어떤 걸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 눈앞에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회사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아이가 성숙한다면 깨닫게 되죠. 야, 그때 아빠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나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지? 그때 아빠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지금 뭘 듣고 계실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무런 관심을 줄 이유가 없는 나에게도 상대적으로 이 땅만 비교해봐도 전혀 중요하지 않는 내 기도 제목에도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여러분은 지하철을 탔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들은 어떻게 듣고 계시지? 저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지? 여러분이 음식 하나를 팔아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결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하는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럼 아담은 지 멋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시듯이 다스려야죠?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윗절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듯이 다스려라. 내가 이 물고기를 사랑하고 저 새를 아끼고 저 모든 생물들을 만들 때 생각하듯이 너가 그렇게 다스려야 돼. 그렇게 땅을 통치해야 돼. 그렇게 일해야 돼.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셔. 내가 너희를 대하듯이 너희가 서로를 대해야 돼. 내가 너희를 용서하듯이 너희가 서로를 용서해야 돼. 그럼 기도로 와보자고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듯이. 영원한 분이 이 유한하고 사실은 내일 알고 있어요. 이 기도 응답해줘도 별 변화가 없는 것을. 그래도 너희의 귀를 기울여 듣는데 너희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니? 어떻게 다스리고 있니? 어떻게 보고 있니? 이러죠.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포지션으로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 우리는 늘 우리 포지션을 다스림 받는 포지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너희들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다스려야 된다.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교회예요. 회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는 거라고요. 학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딸로 있으면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을 다스릴까?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대할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의 뜻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한테 가서 그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잡히지 않으면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다윗 왕이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일은 내게 닥치지 않을 거야. 이 일은 내게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본문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써주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기 원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존재라는 걸 까먹는다면, 그리고 그 존귀한 위치를 까먹는다면 마치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주인한테 가서 당신이 악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런 걸 요구했으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종과 같을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귀한 걸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닥친 문제가 여러분이 다스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너무 큰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 조금 내용이 방대해요. 조금 빨리 갈 거예요. 자, 깨어있으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속마음으로 해볼까요? 깨어있으라. 자, 얼굴 딱 좋아요. 눈 딱 보면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자, 세상 열심히 한 죄.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요. 뭐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쭉 흘러와요. 20장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그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돌아왔더라. 딱 돼요. 21장부터 24장이 끝이거든요. 까지는 시간이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다윗의 나라는 이랬어.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1장은 다윗의 나라의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얘기를 해주고요. 22장은 그 안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어떤 시를 썼는지 얘기를 해주고,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은 다윗이 실수할 때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을 써주면서 결국 사무엘서 전체가 예배를 회복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이야기는 다윗 시대 사이사이에 들어와 있는 마지막 다윗의 말년이 아니라 이 일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 나라의 내부 이야기, 그러니까 전쟁이나 외부 이야기 말고 교회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지 하나만 뽑아봐 했을 때 뽑은 이야기예요. 진짜 이상한 이야기죠. 하나만 뽑아봐 했더니 갑자기 막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달아 죽여가지고 막 울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말씀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3년 기근이 연달아 있었대요. 3년 기근 끔찍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기근이 왔어요. 작년 거가 아직 있어요. 그죠? 먹으면 돼요. 두 번째 기근이 왔어요. 비축해 놓은 거가 남아 있을 거예요. 비축해 놓은 쌀, 왜냐면 그 다음 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먹는 거예요. 3년째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다 이런 의미예요. 3년 기근이라는 건 소망이 없다. 다윗이 이제 충격을 먹었죠.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마 이때가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얼마 안 된 후로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다윗이 기도를 해요. 근데 물론 이것도 훌륭하죠.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가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갖고 옵니까? 너네 나라 왜 힘든 줄 알아? 그거 사울이 이상한 짓 해서 그래.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세상을 흔드는 거야. 라고 응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자,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이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맹세하였거늘. 자, 이 일이 왜 시작됐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작손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울이 죽였어. 근데 성경에서 묘한 단어를 써줘요. 사울이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돌아가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땅을 치시는지. 기브온 사람, 우리 여호수아 제가 설교할 때 기억나요? 원래 아모리 족속이 아닌데 막 가난하게 속여가지고 빵 나가지고 약속했다가 기억나요? 큰일 났어. 주일학교를 다시 가야겠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괜히 언약 맺었다가 나중에 이해까지 너는 평생 여호와의 그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라.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사울이 했다는 거 써줘요.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면 아직 통일왕국 시대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눠요. 왜요? 이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 쟤네는 왜 여기 있어? 우리나라에 와서 왜 자꾸 우리가 좋은 것만 뺏어 먹지? 왜냐면 성전에는 온갖 좋은 게 다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기가 막히게 캐치하거든요. 그렇겠죠. 사울에 늘 관심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저걸 싫어하네.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누가 좋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놈들 이제 갔다. 이 시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울이 열심을 낸 거예요. 열심을. 왕이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싫어하는 건 쫓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한테 맡겨진 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열심히 하자. 다 쫓아내자. 열심을 냈죠. 뭘 놓쳤죠? 맹세를 놓쳤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이랑 전쟁도 했고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셔서 태양도 멈췄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억울함이 왜 있냐고? 열심히 해서 그래.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 한번 본 적 있어요? 갑질하고 사람 괴롭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버티고에서 올라오다가 택시랑 차가 딱 끼어들었나 봐요. 막 내어가지고 막 길에서 소리를 지른 걸 밤에서 막 거의 막 싸움 나는 줄 알았어요. 싸움은 났죠. 말로 막 거의 주먹 오갈 정도가 왔는데 이제 등치 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해가 됐는데 역시 등치 큰 게 최고예요. 수찬이 그리워요. 자, 그런데 진짜 열심히 싸워요. 너나만 포기를 안 해. 싸우다가 차에 타려다가 뒤에서 한마디 하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마디 하고 다시 차에 타려다가 한마디 하면 다시 돌아가지고. 갑질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제외할게요. 그렇게 악한 의도가 없다고 쳐볼게요. 회사를 운영하는 거, 내 회사 잘 운영하는 데 핵심이잖아요. 그죠? 사울은 그냥 자기 족속 열심히 움직이기 원했을 뿐이에요. 기브온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요. 아웃 오브 안중, 그냥 나가리. 왜? 지금 유다랑 이스라엘이 중요하니까. 내 왕권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들을 위하여 해줘야 되니까. 그것뿐이에요. 내 셈터가 중요하고요. 내게 맡겨진 부서가 중요해요. 내게 중요하다고요.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억울함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하는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하나님의 맹세를 몰라요. 하나님이 뭘 지키고 오셨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몰라요. 이게 억울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회사 다니면 이해될걸요? 자, 봐봐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회사 내규를 안 지켜요. 열심히 하는데 야, 이것부터 하면 안 돼. 야, 제가 열심히 먼저. 그럼 잘려요, 안 잘려요? 잘려요. 그쵸? 하나님이 규칙을 세워놨잖아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니, 이미 회장님이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뭔데 열심히 신입사원이 자기가 보기에 이 계약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깨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에선.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 그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억울하다 그러죠.
지가 안 읽었잖아요. 사울이 열심히 기브온을 무너뜨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열심히 세상을 무너뜨려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이 이걸 딱 들었어요. 제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제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안 했잖아요. 사울이 싼 똥이잖아요. 여기 다윗 나라, 사울 나라. 예? 제가 죽였습니까, 기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교회 갔는데 전임 사역자가 똥을 너무 싸놨어.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는데 위에서 지금 여러분 바로 잘린 사람이 너무 막 개판을 쳐나가지고 여러분이 막 1년 동안 다 수습해야 돼서 맨날 야근해야 돼. 화 안 나요? 시장은 난 내일만 잘해도 되는구만. 다윗 그렇게 안 해요. 다윗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기브온 사람 불러요. 자기 일인 것처럼.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게 나의 일이라는 것을. 그게 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놨고, 다윗아,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여기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너는 내 말을 듣는 왕이 되주지 않겠니? 라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봅시다.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지은 죄 아닌데요? 주님, 저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주님, 저는 학교 폭력을 안 했어요. 주님, 저는 그런 악한 짓은 안 했는데요? 예,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린 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하는 자 아닙니까? 부탁하시는 거라고요. 그래, 너 안 했지. 그럼 예수님은 잘못해서 왔습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 있다고요. 기근을 다르게 보게 돼요. 이제 다윗은. 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온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죠. 기근이 와. 다윗은 무섭죠. 백성들이 굶으니까. 근데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너무 악해요. 아무도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이제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됐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근을 그냥 내려버리세요.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반응하신다. 예,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고통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가 모르죠. 하나님의 시야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기브온 사람들에게는요, 위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들 억울함 나 알아.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이제 12월 24일 날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부터 새해 올 때까지 눈이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착 열었어요. 한방 눈이 가득 내렸어요. 아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걸 너무 믿고 그 뒤에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같이 들릴 거예요. 하나의 기도 응답은 누구한테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응답이지만, 또한 어떤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는 몫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요.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 걸 알죠.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예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이 본문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이리저리 일을 해요. 근데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왜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통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죠?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할게요. 왕인데 왕이 어떻게 다스리냐면, 너네는 어때?를 먼저 물어봐요. 회사인데 사장이 뭐부터 물어보냐면, 직원들이 뭘 원하지? 직원들은 어때? 뭘 얘기하고 싶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얘기해요. 회사가 어때요? 엄청 인격적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장 높은 존재가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다 묻고 듣고 거기로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하겠다고. 이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로 안 하고, 비록 사장의 판단이 맞을 거예요. 회사를 이끌어갈 때 그 회장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마음이 상한 게 없는지 제대로 갈 수 있는지 먼저 그걸 하자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해야 하는 게 여기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다스렸는데 너희는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도,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사람의 이야기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다윗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유를 다윗이 설명해 줘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해 보상해 줄게. 야, 뭐가 문제야?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네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니? 그러니까 두 친구가 싸웠는데 우리 어른들 어떻게 해요? 야, 와, 뭐 잘못했어? 말해. 아니면 한 친구가 일방적으로 맞았어. 뭐 잘못했어? 사과해. 가. 우리 이렇게 끝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야, 사울 족속 와. 너 와. 사과해. 됐지? 가. 야, 뭐 얼마나 필요해. 야, 보상해줄게. 보상 받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어떻게 해야 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위하여 복을 빌겠니요? 너네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그 성전에서 일할 때 하나님 우리 그지 같은 놈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나라는 진짜 정의롭다. 주님의 나라는 진짜 내가 있을 곳이다.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줄 수 있겠니요? 다윗의 관점이 보여요? 이게 다윗이 듣고자 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우리 나라가 잘 운영되게 만들자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뒤틀리지 않도록, 틀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듣고 싶은 거예요. 다윗 정치인이에요. 왕이잖아요. 우리 정치인 중에 누가 하나 그래요? 세월호가 터지건 이태원 참사가 터지건 어떻게 하여야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봅시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불러서 이런 거죠. 한 성도님 목사님이 상담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실 듣지 못해야 될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진짜로 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안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지? 제가 샘터를 바꿔줄까요? 아니면 교육자를 어떻게 해줄까요? 하니까 이 성도님이 딱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교회 문제 아닙니다. 샘터 문제도 아니에요. 저 장로님과 그 가정 문제예요. 저 장로님과 그 가정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 저는 그걸로 됩니다. 진심으로. 근데 이 문제를 교회 문제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얼마나 담임 목사님 듣기에 살벌하겠어요. 기브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백성을 죽이라는 문제도 아니고 은금의 문제도 아니요. 사울 족속의 7명을 불러다가 나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원한 없어요. 성전 섬기는 것도 원한 없어요. 나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 살게 해준 거. 사울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하죠? 너가 좀 참아. 너가 그 용서할 줄 알아야지 너도.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래요? 줄게요. 넘겨줄게요.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여기 있거든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예요. 그럼 기브온 족속이 눈에는 눈을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브온은 족속이고 사울은 집안이에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7명만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원래 눈에는 눈을 지키려면 자기네들이 죽은 만큼을 구해야지 정당해요. 그렇죠? 그게 핏값이에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 족속을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
우리 원수를 이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마옵소서, 그걸 지켜주세요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도 굉장히 자기를 낮춰서 상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다고 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 기브온 작성을 내려놓고 다윗의 입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라면 다윗의 대화하는 태도를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은 누군가랑 대화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못 듣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목적이 눈앞에 있는 일들을 빨리 지나가게 하려 함이면,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절대 들어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진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축복하고 이스라엘 땅에 무죄한 피가 없게 하는 것이라면, 진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라면, 진짜 샘터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되신 거라면, 진짜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 되시라면 부부끼리 그렇게 싸울 수 없고 샘터에서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들어요? 왜 안 그렇게 대해요? 왜 그렇게 대화를 못해요? 목적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대화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대화의 목적이 내가 인정받는 거였으니까. 다윗의 목적이 더 깊은 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또 샘터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너는 내가 너를 가정에 둔 목적을 몰라? 내가 왜 저 소식을 듣게 해주는지 왜 몰라? 너는 저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 한 사람 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맹세야 맹세. 잘 알겠지만 사실 다 노래 가사야. 이 세상 속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이 문제를 딱 처리하려고 보니까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미 복잡한데 더 복잡해. 왜? 여긴 여러 가지 맹세가 있어요. 첫 번째 맹세. 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몇백 년 전에 맹세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 함부로 죽이거나 이스라엘 아니라고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사울의 자손을 딱 내줘야 돼요. 그럼 솔직히 누구를 내주는 게 제일 맞냐면 사울의 직통 자손을 내주는 게 제일 맞아요. 마침 다윗 옆에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후계자 첫째 아들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있어요. 원래는 얘가 1순위로 나가야 돼요. 근데 무비보셋을 못 죽인 이유가 뭐예요? 요나단이랑 또 언약을 맺었네요. 맹세를 맺었어요. 야, 내가 네 가정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지켜줄게. 하나님 앞에서 했잖아요. 골이 아픈 거죠. 근데 여기 세 번째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랑 맺으시는 맹세가 있어요. 신명기의 맹세예요. 무죄한 피는 절대 이스라엘에 놔둬서는 안 된다. 자, 볼게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도피성 이야기예요. 일부러 죽게 하고 도망갔어요. 그 본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랑 어떤 약속을 맺냐면 반드시 억울하게 피 흘린 사람을 갚아라. 반드시 갚아. 그리고 만약에 안 갚으면 민수기 35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보통 가족이거든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거 안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족 역시 살인자랑 동급으로 취급받아요. 동일한 죄를 받아야 돼요. 왜? 너 가족으로 엮여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갚아주고 보복해주라고 너가 가족으로 세워줬는데 네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여겨서요. 그럼 이제 다윗은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무비보셋은 주면 안 돼. 피는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선택을 해요? 차선을 선택하죠. 그러면 사울의 자손 중에 요나단 아들이 아닌 다른 자손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문제가 뭐예요? 사울이 열심을 내고 사울이 살아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누구를 목매달아 죽이면 돼요? 사울을 목매달아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터에서 안 죽었어도 여기서 목매달아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사울이 거기서 죽어버렸네? 이제 복잡한 거예요. 어떡할 거야? 아이고, 어쩔 수 없어. 너 억울하게 살아 이래요?
자손들이 죽고 친구들이 죽고 가족들이 족속들이 멸절당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을 지키는 그 겹친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교회하고 전도사는 언약을 맺어요. 성실하게 지키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럼 가정한테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곤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둘로스 하시겠다고 했어요? 서약서 썼잖아요. 맹세가 겹친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하고도 약속했고 가정이랑도 약속했고 회사랑도 약속했고 그리고 둘로스랑도 약속했잖아요. 지켜야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놔두고 다른 아이들이 가게 돼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일이 빵 터졌는데 그 사람들이 말해. 사울의 자손을 주십시오. 무비보셋 그 소식을 딱 들었어. 어땠을까요, 마음이? 다윗이 가서 얘기하겠죠. 무비보셋, don't worry. 왜? I remember your father. 그래서 얘기하겠죠. 왜 영어 쓰지? 자, 얘기하겠죠. 그럼 무비보셋은 어때요? 아, 저 언약이 없었으면 나 죽었다. 여러분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왜 용서하세요? 그 언약이 없었으면 여러분 죽었어요. 하나님이 손에 넘겨줘야 된다고요. 사탄이 요구해야 돼요. 죄 졌잖아. 죄인이잖아. 내놔. 사탄이 요구할 수 있다고요. 당신은 의인만 품잖아. 내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얘랑 나랑 언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안 돼. 무비보셋은 안 돼. 대신 이걸 함으로써 다윗이 잃는 게 있어요. 다윗은요, 이 왕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든 사울 족속을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안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도 처음부터 통일하지 않고 반으로 찢겼고 7년 반 동안 그걸 버텼고 아브넬이 투항하려고 올 때 받아주려고 그랬고 요압이 그거 말 안 듣고 죽인 거고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사울의 자손들도 다 그 신하들이 암살해가지고 죽여서 자기 온 거고 다윗이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주인을 죽이냐고 사울을 왜 죽이냐고 계속 그렇게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야 내가 사울 족속 7명 넘겨줄게가 이스라엘 전역에 공포가 돼봐요. 사람들 앞에서 다 매달 건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봐라 이제 왕 되니까 그 전까지는 착한 척하고 은혜로운 척하고 왕 되니까 이제 정치적 보복하네. 어쩐지 10년 동안 도망다니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 야 다윗도 사람인데 억울함이 없었겠냐? 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 같지 않아 보여요? 나이는 다윗 왕이고 내 이전 왕족에 있는 사람들 7명을 잡아서 넘긴다?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자기 입지를 생각하고 내가 좀 의로우려고 하고 내가 좀 착한 쪽에 서려고 했다면 이렇게 선택을 못해요. 기부온 사람을 설득하겠죠.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 돈으로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냥 다윗 받아들입니다. 오해해. 욕해.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맹세가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해. 이 모든 맹세가 바르게 지켜주는 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최근에 이별을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한 친구의 이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별을 그지같이 했어요. 들으니까 왜 그러냐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헤어졌잖아요. 자기는 계속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잘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 얘가 상처 입지 않니?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얘가 상처 입을게 그렇게 걱정이 되고 걔가 그렇게 신경 쓰이면 연애를 해야지. 네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잖아. 네가 이거 다 끝내놓고 너가 쓰레기고 싶지 않은 거잖아. 다윗은요 쓰레기의 짓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근데 기부온 사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욕먹겠다는 거예요. 맹세를 지킬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늘 맹세를 지키는 자는 이런 오명을 받게 돼요. 사도들이요? 이단 취급받았어요. 바울이요? 넌 사도도 아닌 게 왜 와서 복음 전하냐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바울이 막 억울해서 글 쓰잖아요. 아니야, 나 하나님 만났는데 환상으로 만나가지고 설명할 길이 없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요, 초대교회 성찬하는 거 사람들한테 설명했더니 식인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 우리 1세대 사람들은 예수 귀신 믿는다고 맞아야 돼요? 맹세를 지켜야 되니까. 언약을 지켜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언약을 깨요? 오해받기 싫은 사람, 내가 당하기 싫은 사람, 나는 좋은 쪽에 남고 싶은 사람, 모든 게 다 공명정대했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 언약 지킬 수가 없어요. 다윗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나 내려놓고 나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자. 여러분, 스스로 좋은 사람으로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좋은 예수님을 제안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저 노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명 알았을 텐데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근데 우리 말씀을 다 읽어서 알겠지만 사울의 자식들에겐 이 일은 비극적인 일이죠. 사울의 딸 2명에게서 7명의 자식을 잡아다가 넘겨요. 물론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너무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핏값이 치러지지 않은 이 억울한 세상에서는 와,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 발짝 떨어져서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친구가 있고 내가 있어요. 의찬이가 있다 칩시다. 의찬이가 어디 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막 욕을 먹고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를 당하고 참고 왔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새끼들 내가 조져야겠다 해서 다 찾아가가지고 고소를 해요. 승소했어요. 의찬이 억울함이 풀려졌고 오명이 풀려졌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된다. 아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예,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의 가정은요, 그 승소에서 그 사장님이 가게를 잃어버렸어. 그 자녀는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 아닙니까? 아니, 이 시대가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해? 지금 눈앞에 피해자의 억울함도 안 풀리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정의로운 걸 생각해? 사울이 잘못했고 사울의 집안도 거기에 동조했고, 그래서 너네들이 죄를 지었고 그걸 갚아줬고,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이거 우리 어디서 보면 볼 수 있는 줄 알아요? 연예인들 보면 볼 수 있잖아요. 문제 빵 터졌어, 바로 댓글들 봐봐요. 잘못했고 대가 치러야지. 뭘 방송에 얼굴을 비춰. 그렇죠? 그럼 끝입니까? 문제는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근을 끝내시고 비를 내려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 아들 잃어버린 어머니가 어디서 울면서 동물을 쫓아내면 비 내릴 때 그걸 했다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해결된 것처럼, 야, 이제 하늘이 열렸다. 모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보리 추수할 때인데 막 비가 내려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역시 사울이 잘못했네. 야, 이제 다 끝났다. 모두가 환호하고 있고 모두가 기뻐하고 있고 모두가 잘 됐다고.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이게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다른 각도로 다시 이 본문을 조명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누군가에게 저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가 그 여인에게는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비를 내리신다고요. 여기서 비를 내려서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축복하게 하신다고요. 내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시체가 썩어가는데 동물들이 물어갈까봐 죽은 아이들을 못 건들게 하려고 내가 거기 앞에서 울면서 머리 풀어 헤치고 동물 쫓아내고 있는데 주님 비를 내리신다고요? 이러지 않겠어요? 모두가 기뻤어요. 모두가 잘 끝났다 그랬어요. 한 여인만 빼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지켜진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원래 시체에 매단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거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 봐봐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예요. 그런데 낮과 밤을 계속 지켰다는 걸 보면 이게 계속되는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상해 보자고요. 한 여인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썩어가는 아들과 딸, 그리고 또 비가 오니까 습기에 차고 살덩이가 떨어지고 목이 매달려 있는 아이들과 딸을 보면서 거기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이걸 보지 않으면 누군가 문제를 졌고 대가를 치렀으니까 끝났어라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어요. 죄인 나왔어, 끝났어. 그리고 죄인이 대가를 안 치르면 대가를 치러야지 죄인이, 라는 무시무시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디 세상에서 눈을 돌리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지하철 타고 있는, 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는 이 절망스러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기 싫어서 낙인을 찍습니다. 사울이 잘못했네. 사울의 집을 벌을 받았네. 그렇네. 아니면 반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낙인 찍기도 해요. 야, 기브온이 너무했네. 7명을 구하는 게 말이 되냐? 구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기브온의 억울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기브온 족속처럼 누군가 여러분의 자식을 죽여도 여러분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요. 세상이 이렇다고요. 억울함이 끝이 없다고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는 게 정의인데, 그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또 다른 억울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생긴다고요. 죄가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본 세상이 이랬어요. 온 세상이 비명이었다고요. 돈의 문제가 여기 있죠. 돈으로 갚아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자식의 값어치를 누군가 매기게 되잖아요.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됐잖아.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 시체를 내려다가 그 시체를 사울과 요나단의 곁에 함께 묻어줍니다. 원래 왕족의 시체는 그렇게 묻으면 안 되지만, 특히 저주받은 자의 시체도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되지만, 그들을 저주받은 자로 끝나지 않게 해줘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기독교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랑 대화한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중보 기도시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잘못 졌으니까 저만 죄값 치르면 되죠. 저 사람 도와주면 되죠. 아니면 되죠. 아프면 낫게 해주면 되죠. 하나님이.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죄값 치러지면, 죄인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럼 세상은 비명으로 가득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넌 다른 걸 보고 기도해줘라. 넌 좀 다른 곳에 억울함을 돌려줘라. 모두가 정의롭다고 할 때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걸 넌 기억해줘라. 너는 그를 위해 중보해줘라. 그게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기도다. 그게 그리스도인들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렇게 끝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제야 제대로 기도가 됐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것만이 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정말로 이게 최선일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억울함 갚아줬고, 어쩔 수 없이 보복당했지만 명예롭게 장사를 치러줬으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그렇게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억울함들을 하나둘씩 그냥 도와주다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돼서 자기네를 죽였어요. 억울하겠죠. 그 피는 무지하기 때문에 갚음을 받아야겠죠.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 정의로우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사울 가문에서도 무비보셋이라는 죽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사울 가문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줘요. 그리고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다윗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알려줘요. 자, 오늘 이야기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사울의 자녀들이 억울해서 울면서 죽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 가문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첫째 부인은 사울의 딸이었지만 자녀가 없었으니까 번외로 치고 그들을 첩으로 들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집안이 그거를 해결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혼인 맺고 하면 나도 이 집안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자녀를 목에 매달아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사울 가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아도 되고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핏값이 치러져요. 그렇죠? 누구만 억울해요? 누구만 손해보면 돼요? 다윗과 그 자녀들만 손해보면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요. 왜 십자가라는 길밖에 하나님은 없다 하시는가? 왜 이 세상에 하필이만 하나님이 제안하신 길이 그 아들을 못 박는 길이셨는가? 왜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가? 억울한 자는 생겼으니까, 죄로 인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이 이루어졌으니까. 저들의 억울함을 갚으려면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들이 죽으면 또 억울한 자가 생기니까. 딱 한 사람만 손해보면 돼요. 아무런 죄 없는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결혼을 먼저 하세요. 니네가 한 걸 내가 한 걸로 여길게.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7 아들들이 나무에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받을게. 내가 감당할게. 너는 살아남은, 그래서 은혜를 전하는 사울의 자손이더라. 그래서 언약 아래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거하는 생명을 얻게 돼요. 왕이 희생하는 나라. 왕이 그 책임을 다 지고 가는 나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세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눈 감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란 이름,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의 문제가 왔을 때 왜 고민해야 되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억울한 문제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뉴스만 한번 돌려보세요. 채널만 한번 보세요. 세상이 어떤지. 미국이 정책 하나만 만들면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당장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지,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직장을 잃을까? 뭐 해먹고 살까? 앞길은 있을까? 우리도 두렵잖아요. 그 세상 속에 사니까. 조금만 교회 가서 집사님들의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게 견디고 있는지. 그냥 한번 보세요. 만일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것을 모방하려고 한다면 나 혼자 책임질게. 이 문제 너희 사이의 문제 내 문제 아니라도 내가 책임져서 이 문제 끝낼게 라는 사람들이 많다면, 한국과 북한이 싸울 때 모든 국가가 개입해서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가 니네 문제 책임질게 한다면, 그럼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죠. 왜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것을 챙기면서 살아가고 싶으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으세요. 나는 늘 이런 태도로 너를 대하고, 나는 늘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감당하면서 이 길에 가려고 하고, 나는 이 길에 동참하는 교회를 불렀는데 그러기 위해서 준 믿음이고, 그러기 위해서 준 생명이고, 그러기 위해서 준 신앙인데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를 하면서 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를 모르겠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니? 나와 같이 희생하는 자가 없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교회만이 세상의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빛이야.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20살, 28살, 29살 의사이고 변호사였던 외국의 엘리트들이 자기 직장 다 때려치고 이 가난한 나라 조선 땅에 와가지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계급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뒤집는다는 그 오명을 가지고 똥물을 머리에 퍼박아가고 집이 불태워져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왜 그들의 편지에 이 땅은 너무 척박하여서 도무지 복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고 편지를 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아 있었는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기도했을까요? 전혀 관련 없는 내가 억울함으로 이 땅이 회복된다면 주님이 내게 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장 나가서 뛰어들어서 목숨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거기에 동참할 게 아니면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진리라고 믿고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뒤에 불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뽑은 한 가지 사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내가 언약 안에 있어서 생명 얻었다고 안심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기 쓰러져가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내린 결정 한 가지가 십자가세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좀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곳에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루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면서 모든 것을 지키면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길이라고 당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 유익을 조금이라도 챙기면서 모두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일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가 억울한 걸 피하지 않는다. 나는 오해받는 일을 피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왔노라. 나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왔노라.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희생을 기뻐하는 자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각 사회에, 회사에, 공동체에 희생을 기뻐하는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정도 자기를 챙기려고 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 깨닫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길 원하는지 발견하는 자들이 오길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린 자로 부르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스려라. 내가 다스리듯이 들어라. 네가 들어주고 억울함 좀 풀어줘라. 내가 너희의 사망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예수의 생명을 줬지 않느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다스리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라고 맡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 낮게 여겼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 그게 사실입니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명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를 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듣게 하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전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격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주신 자임을 몰랐습니다. 한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의 명예롭게 세우는 걸 몰랐습니다. 다윗 왕이 왕의 역할을 하시면 나라가 무너지시지, 하나님이 세운 자가 세운 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돼서 억울한 자들은 누군가 아버지가 되어줘야 그 억울함이 풀립니다. 왕따를 당해서 억울한 자들은 누군가 친구가 되어줘야 그 억울함이 풀립니다. 과부가 돼서 억울한 자들은 누군가 남편이 되어줘야 그 억울함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희생하는 길입니다. 원치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가 기약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생명 받았으니, 나는 죽고 주님 살았으니, 조금이라도 이 땅에 십자가 남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이라도 이 땅에 억울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원한을 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억울한 자가 있지 않게, 나는 내 생명 다 주님이 아시니, 내 억울함 다 주님께 있으니,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내 시선에서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내 생각으로만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날 통하고 아파하는 거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시는 거, 당신이 고민하시는 거, 당신이 찾으시는 것 내가 찾지도 않았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올바름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한다고 기도한다고 그 행위를 가지고만 얘기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 남기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보혈 남기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억울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러쓰려 하면서도 주님 제가 부족해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저들의 억울함이 있다면, 나로 인해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 부디 이곳에 하나님 사랑을 보내주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문제가 풀릴 거라면 하나님 그 오명과 억울함을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던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나 역시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길은 세상에 버림받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스데반처럼 끝까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내가 당하겠다고 하나님 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두렵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하겠습니다. 내가 당해서 되는 일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을 그렇게 남길 수 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걸 압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 압니다. 주님, 당하는 자들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기꺼이 당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죽으면 해결되는 길,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 억울함 모두 짊어지셨고 당신이 그 모든 죄악 감당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예수님처럼 당하기가 무섭고 내가 당하면 끊임없이 나를 지키려고 내 속사람이 올라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당함으로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보혈이 뿌려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야만 세상에 평화가 오고 화평이 오며 변화가 온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셔서 고아 같은 자들에게 부모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과부 같은 자들에게 남편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외톨이 같은 자들에게 친구 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나그네는 자들에게 집 같은 삶을 살게 하셔서 그들이 우리의 희생을 보며 당함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억울함이 많아도 오해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도 그 길을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베드로를 돕고 바울을 돕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둘로스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고, 먼저 형제가 되게 하시고 자매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고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항상 땅의 것에 묶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희망한 대로, 소망한 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 땅의 것에 묶여 우리가 무너지는 자신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께로 향해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진 곳에 아버지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새 힘 얻어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많이 버겁고 지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녀된 우리를 언제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며 때론 땅의 것에 묶여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결단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이제 모임하면 되는